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음이냐 하는지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젖는 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은혜란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또 말씀을 잠깐 나눌까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우리가 저번에 좀 이어서 보다가 이제 좀 넘어왔는데 이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지만 아직 발견하지 못한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보면 인생에서 너무나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어서 은혜를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너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괴로워했고요. 그렇게 좀 좌절한 모습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오늘 본문에서 참 짧은 구절이지만 은혜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녀 인생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에서 참 쉽게 잊어버리는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서 주님의 그 은혜를 발견하고 은혜에 제대로 반응하고 또 그 은혜를 사모하며 산다면 우리 인생에 더욱더 훨씬 더 풍성하고 기쁨이 넘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본문을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나오미, 이제 뭐 본문에 계속해 나오는 이제 그 주인공이죠. 나오미와 그녀의 며느리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19절을 보면 그래서 이 19절에 그 두 사람이 길을 떠나서 베들레헴에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기항에 대해서 아무 언급 없이요 그냥 아주 간단하게 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여인에게 여행길, 이 귀향길은 결코 쉬운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모압에서 베들레헴까지 한번 생각해 보면 대충 이제 오늘날 그 킬로로 생각해 보면 한 80킬로에서 100킬로 정도의 거리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의 경우 우리 한 시간에 한 4킬로를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오미와 룻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이제 체력적으로 이제 여성이기도 하고 또 나오미가 또 나이가 있기 때문에 이 당시에 아마 걸음이 조금 더 느렸을 겁니다. 그것을 생각해 보면 한 시간에 한 3km도 가기 힘들었을 겁니다. 만약에 그래서 하루에 한 8시간 뭐 우리 좀 건다 생각하면 8시간 걸었다고 가정하면 모압에서 베들레헴까지 적어도 4일에서 5일을 계속 걸어야 했을 겁니다. 쉽지 않은 여행길입니다. 왜냐하면 중간중간에 강도 있고요 또 험한 골짜기도 있고 이렇게 해서 시간이 더 걸렸을 겁니다. 그렇게 이제 힘들게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한 절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한번 보면요 고향을 떠난 지 10년의 시간이 지나서 여기 돌아왔습니다. 나오미의 마음이 참 어떻겠습니까? 나직은 이 고향의 풍경을 보면서 여러 생각에 잠겼을 겁니다. 하지만 나오미는요 한가롭게 그런 감상에 젖을 시간이 없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나오미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요 나와서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와, 이게 누굽니까? 나오미 아닙니까? 정말 나오미 맞습니까? 어쩌다 이렇게 됐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들의 하는 말들은 대부분 놀람의 표현이겠죠. 10년 만에 보는 나오미가 많이 변해 있었을 것입니다. 그동안의 고통과 수고, 세월의 흔적들이 얼굴에 남아 있었을 겁니다. 어쨌든 나오미로 인해 그 성읍이 떠들썩하게 되었고 또 마을 사람들의 이 같은 반응에 대해서 오늘 나오미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20절과 21절 보면 이제 나오미의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절과 21절 제가 보겠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라고 합니다. 이 말씀 보면요 나오미는요 더 이상 자신의 이름을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고 합니다.
자신의 이름하고 지금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뭐 이 말씀 많이 들었을 거니까 알 겁니다. 나오미 이름 뜻이 잘 알듯이 기쁨, 즐거움, 환희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미의 상태를 보면요,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이름이 바뀌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는데요, 나오미는 또 이제 오늘 여기서 이름을 바꿉니다. 다만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신 것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자기 상태가 변했기 때문에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이 마라의 뜻이 씁쓸함, 고통, 괴로움인데 이제 마라라고 부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나오미도 10년 만에 여기 고향에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오랜만에 정말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걸 들었을 겁니다. 그동안 주변에서는 자신을 나오미라고 부를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마을 사람들로부터 자기 이름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이름, 그 나오미에 대한 뜻을 생각해 봅니다. 지금 자신의 처지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름이기에 자신의 이름을 마라라고, 고통이라고 바꾸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이 구절 제외하고는요, 뭐 그냥 뒤에 모든 걸 보면 단 한 번도요 성경에서 이 나오미를요 마라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나오미는 스스로를 마라라고, 고통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이 나오미를요 기쁨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오미는요 이어서 계속해서 오늘 본문을 보면 마라라고 바꾼 이유를 말합니다. 21절 보면께서 전능자, 20절입니다. 전능자,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자신을 심히 괴롭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고향을 떠날 때는 풍족하게 떠났는데 지금은 텅 비어서 돌아왔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요, 뭐 재산이 풍족하게 있었는데 뭐 지금 없다 이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보면은 자신의 사람들, 가족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녀가 떠날 때만 해도 누가 있었습니까? 옆에 남편이 있었고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 죽고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텅 비었다고, 빈손으로 돌아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그래서 자신의 인생 얘기를 하면서 인생에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 특별히 이 안 좋은 일의 주체가 누구냐 하면서 여호와를, 전능자를 말합니다. 자신의 인생에 있는 이런 괴로운 일들이 그냥 우연히 일어나거나 뭐 다른 거짓된 신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 주체가 하나님이 된다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전능자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또한 자신을 징벌하신 분도 여호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미는요 여전히 상처가 남아있고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오늘 본문 말씀만 보면요, 나오미는 적어도 이 모든 일의 주권자가, 이 섭리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의 마지막 절 오늘 읽었던 걸 보면요, 이제 이렇게 끝이 납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여기 보면 이것은 이제 1장의 마지막이자 이제 2장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 보면요, 마지막 이 끝이 참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마지막에 함께하는 사람이 룻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앞에 보면 추수할 곡식이 가득한 밭이 보입니다. 뭔가 소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1장이 끝이 납니다. 그렇다면요, 이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요, 나오미가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자주 놓치는 은혜는 무엇일까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서 찾아야 될 은혜에 대해서 한번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째로는요, 우리가 인생에 찾아야 할 은혜는 일상적인 돌봄의 은혜입니다. 나오미는요 지금 보면 자신의 며느리와 함께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뭔가 특별한 것이 혹시 보이십니까? 별다른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한 절 내용 보면요, 첫 절 보면 사실 근데 이 자체가 은혜라는 겁니다. 특별한 사건이 없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두 여행에 대해서 제가 한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요, 지금 우리는요 여행하기 너무 쉬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미리 좀 알아볼 수 있고요, 뭐 여행편이나 이런 것들을요, 숙소도 그렇고요, 또 손쉽게 여행을 준비하고 뭐 비행기 타고 버스 타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몇천 년 전입니다. 지금 시대가 아닙니다. 당시에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뭐 길도 제대로 깔려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잘못하면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또 중간중간에 짐승, 강도의 위험도 있습니다. 무섭습니다, 사실. 그런데 아무런 문제 없이, 그것도 남자들이 가득한 것도 아니고요, 두 여인이 무사히 고향 땅에 도착합니다. 이게 과연 우연이 된 일일까요? 우리 인생에서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돌보심의 은혜가 있었기에 지금 이런 일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요 참 그런 일들 있지 않습니까? 기적, 아니면 좀 특별한 일들이 일어나야 그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의 삶에서, 오늘 하루의 삶에서 우리를 돌보시고 또 그 섬세한 손길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 그것도 은혜라는 것입니다. 일상적인 돌봄의 은혜입니다. 룻기를 보면요, 룻기 전체가 뭐 그렇게 길진 않지만요, 뭐 여기에 기적, 초자연적 은혜 이런 것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특별한 어떤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룻기서를 보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너무나 분명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러합니다. 일상 속에서 우리가 참 누리고 있는 은혜가 너무 큽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이 참 이제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또 너무나 바쁘게 살아가느라, 또 혹은 우리가 너무 둔감해져서 이 은혜를 또 정신없이 지내다 보니까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 손길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참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은혜를 찾고 오늘 우리는요,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루를 생각해보면 이렇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우리가 또 밤에 편안하게 잠자리에 눕는 것, 그것도 은혜입니다. 또 집에 먹을 음식이 있다, 은혜입니다. 또 오늘 하루 아무 사고 없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다, 이것도 너무 은혜입니다. 또 치료를 받아서 병이 낫는 것도 정말 너무나 큰 은혜이지만,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또 이렇게 별탈 없이 이렇게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또 예를 들어 뭐 자녀들이 방황하다가 돌이켜 변화되는 것도 은혜이지만, 그냥 건강하게 무난하게 또 잘 큰 것도 은혜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참 들으며 살 수 있는 것, 이것도 은혜이고요, 때로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이것이 너무나 얼마나 귀한지 모르고 사는 것도,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은혜입니다. 또 우리 몸무게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몇 달 동안 노력해서 다이어트해서 몸무게 빼는 것도 참 은혜이지만, 그렇게 먹었는데도 살이 안 찌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참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정말 알든지 모르든지 정말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께서 그 채워주시는 은혜, 정말 하나님께서 그 돌보시는 은혜를 우리가 은혜로 알면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믿음은 더욱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더 믿는 사람답게 될 것입니다.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린요, 일상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 은혜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정말 눈을 크게 뜨고요, 정말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찾으려고 하면 우리의 인생에 정말 뭐 힘든 일도 있겠지만 정말 하나님의 돌보신 은혜가 가득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돌봄의 은혜를 찾고요,
정말 감사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먼저 우리가 우리 인생에 찾아야 할 은혜가 일상적인 돌봄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둘째로는요, 이제 우리가 또 봐야 될 우리 인생의 은혜는 사람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의 이 바로 우리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나오미는요, 사실 자신이 오늘 본문에서 보면 텅 비어서 아무도 없이 것도 없이 돌아왔다라고 말했습니다. 함께했던 남편, 두 아이가 다 죽어서 이제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나오미에게는 이때 이 말 할 때는 안 보였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아무도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 옆에는 룻이라는 정말 복의 여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요, 나오미가 자신이 비어 돌아왔다고, 텅 비었다라고, 빈손이라고 말하지만 22절에는요, 이제 룻기의 저자가요, 마치 나오미의 그 말을 수정하듯이 나오미가 며느리인 룻과 함께 있음 바로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요,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러니까 나오미는 비어 돌아왔다고,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렇게 고백했지만 룻이라는 커다란 은혜가 그녀의 곁에 있었습니다. 나오미에게 룻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정말 놀라운 큰 선물이었습니다. 단지 근데 그것을 이때는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이제 룻으로 인해서 나오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와 함께 있는 사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까이 붙여주신 사람, 그런 사람들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르고 참 그냥 그렇게 사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옆에 계신 우리 사람들 보면 어떻습니까? 옆에 우리 함께하는 사람들, 은혜 선물이 혹시 보이십니까? 지금 인생의 길에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 길을 함께 걷고 있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모든 사람들, 우리 주변에 붙여주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만들고 또 인생을 더 의미 있게 해주는 사람들이요 참 우리 곁에 늘 있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이제 그 사람들은 누구냐 생각해보면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선물들입니다. 특히 또 5월달은 우리 가정의 달 아닙니까? 우리 부모님, 자녀, 우리 정말 너무한 선물들입니다. 물론 가끔은 선물 같지 않을 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선물입니다. 또는 또 그 사람은 또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보면요, 믿음의 친구들, 아니면 또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다주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정말 주신 그 은혜를요 우리는 소홀히 여기거나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귀하게 여기고 오늘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정말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또 우리가 인생에서 그렇게 찾아야 될 은혜가 이제 우리가 방금 처음에 봤던 일상의 돌봄의 은혜가 있었고 또 사람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인생에서 찾아야 될 은혜는요 마지막으로는 고난의 은혜입니다. 이상합니다. 고난, 은혜, 이 말은 둘이 모순되는 말 같습니다. 어울리지 않습니다. 고난과 은혜라니. 그래서 이 고난이라는 것은 인생에서 정말 찾기 어려운 은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나오미를 보십시오. 나오미는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너무 많이 괴롭게 했다고 정말 고백을 합니다. 흉년을 피해서 멀리 외국 땅에 10년 동안 갔는데 거기서 이방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어려운 일인데 거기서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다 죽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나오미의 괴로움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나오미는요 그 괴로움을 주신 분을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정말 가련한 이 여인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을까요? 참 이게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그분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오미를 돌이키기 위해서 나오미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나오미는 지금까지 어디에 있었습니까? 정말 모압이라는 우상이 가득한 땅에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서 생활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녀가 돌아올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하게 하셨습니다. 만약에 나오미가 우상으로 가득한 땅에 있는데 계속해서 그 땅에서 하느님마다 너무 잘 되고요, 또 뭐 아무 문제 없이 그렇게 살았다면요, 나오미가 과연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까요? 안 돌아왔을 겁니다. 사람들은요 참 그렇습니다. 자신이 잘 될 땐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쉽게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그것은 룻기와 같은 배경을 가진 사사기를 볼 때 그렇습니다. 사사기에서 잘 되면요 하나님 있고 또 안 되면 하나님 찾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의 인생에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괴롭힘, 이 고난은요 돌이킴을 위한 부르심이고 회복을 위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럼 나오미가 오늘 이 고난을 은혜로 생각을 했을까요? 나오미의 고백을 봤을 때는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우리도 삶에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원망하기 너무 쉽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라고요. 참 그것을요 은혜로 보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만약에요 잘못된 일을 하는데, 잘못된 길을 가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 하는 일마다 잘 된다면, 그리고 모든 일이 잘 풀린다면 그것이 과연 은혜일까요? 아니면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하는 것이 은혜일까요? 솔직히요 고난이란 것 너무나 어렵고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것 너무나 사실 좀 그렇습니다. 두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내가 잘못된 길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신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더 무섭고 두려운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 다시 돌이키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하나님 저 내버려 두십시오라고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로 대하십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요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해초리를 들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때에 따라서 정말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기도 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그 고난의 이유를, 그 뜻을 우리가 알지 못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을 뜻없이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모든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도 참 보면 지금도 고난을 경험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경우에는 나의 잘못이 아무도 것도 없는데도 그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떤 경우에든지 간에 만약에 정말 그런 고난도 있다면 오늘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조금 더 하나님께 가까이 두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요 그 팔복에서 그 설교, 마태복음의 그 설교에서, 팔복 설교에서 보면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얼마나 가난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혹시 지금 고난을 허락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오히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고난을 은혜로 받아들이고 그 은혜에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킬 것이 있다면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만약 그런 것이 없다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정말 신뢰함으로 그 고난을 인내하십시오. 가난한 마음으로, 정말 그 심령의 그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릴 때에 하나님께 더 그 은혜로 여러분들에게 정말 돌이키고 또 그렇게 해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인생에서, 그래서 일생에서 그렇게 참 쉽게 놓치는 은혜를 한번 이 말씀 짧게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을 보면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게 되는 그런 경험하는 돌보심이 있었고요, 또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때때로는 우리가 겪게 되는 고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은혜로 한번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요,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정말 하나님의 그 눈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곳곳마다 살펴보고 그 은혜를 깨닫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올바르게 반응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상의 은혜들, 정말 사람의 은혜들, 고난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인생은 그 은혜 안에서 더욱더 복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의 인생,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서 그 은혜를 넘치게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찬송가 310장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